13절에서 21절의 말씀 제목은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 던지는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고 또 두렵고 또 어려운 그런 요한계시록을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섭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경고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무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섭도록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19절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목소리가 큰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정말 놀랍습니다. 묶여있던 천사라는 그런 표현된 것을 보니 이들은 원래는 악한 세력인데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묶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점은 이들이 풀려나는 시기가 15절에 보면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풀려나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2만의 만, 몇 명이에요? 2억 명이에요. 2억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기마병대가 나타나서 불과 유황으로 누구를요? 우리 인간들을 해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온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또 세상에 닥치는 재앙들, 심지어 악한 세력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비극,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슬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충격적인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절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같은 죄악들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더 큰 고통이 오면, 더 큰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와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세상의 쾌락에 더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완악함이 있지 않는가? 삶의 우상은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더라도 돈, 성공, 자녀 또는 명예, 취미, 심지어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놀아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 또 험담, 게으름, 불평, 불순종, 이 모든 것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상황을 탓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넘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180도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그렇게 바꾸는 것, 이 행위를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은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지금 돌이켜라.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로 빨리 돌아오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여러분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작은 어려움, 세상의 혼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미지근함이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어떤 재앙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또 고통 속에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저희를 하시기 때문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숨겨진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재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